방금 기도하셨듯이 종려주일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1절에 그리고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대속물로 드려지시기 위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과 어린 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비록 그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민족의 지도자로 왕으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기뻐하시고 겸손히 나귀를 타고 들어오심으로써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 호산나 뜻이 뭐냐?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간구에 대해서 봤죠. 간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한 주간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부활주일을 앞두고 고난주간을 저번 주에 제가 광고했더니 지난주가 고난주간이었는 줄 알고 이렇게 쭉 인도받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네, 뭐 어차피 그 부활절 6주 전까지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감사죠. 어쨌든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 기도하시면서 그 고난과 그 고통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 되시기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에는 아브라함에 이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으로 인도받는 이삭에 관하여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이삭을 얘기할 때 누림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정말 언약을 누렸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렸다. 삶 가운데 별 이런 거 없이 참 평온하게 살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정말로 순종과 온유의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녀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는 경우가 많아요. 이삭과 같이 형통하게 누리면서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26장을 보겠지만은 이삭을 자세히 보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아브라함과 같이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언약으로 그 사랑하는 주의 자녀 이삭을 통해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섭리를 26장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볼 수 있어요. 보고 끝나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누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아브라함 때와 마찬가지로 1절에 보니까 흉년에 위기가 오게 되어졌어요. 근데 시킨 것도 아닌데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아버지도 흉년이 들으니까 이제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그라를 지나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요. 연약한 모습입니다. 왜 애굽일까요? 애굽은 그 시대의 풍요의 상징이거든요. 세속적으로 부유와 풍요의 도시거든요. 각종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나의 마음에 담긴 것들이 풍성한 곳이 바로 애굽이라는 땅이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곳으로 발걸음이 옮겨지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지만은 이 육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욕심을 따라 나아갈 때가 있잖아요. 육심의 그 편안함을 쫓을 때가 있잖아요. 이삭 또한 그랬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2절에 보니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면서 3절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과 같이 실제로 그 육신의 혈통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잖아요. 이방인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근데 이 언약을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이런 섭리에도 불구하고 6절로 11절에 보니까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이 2번이나 자기 아내 사례를 그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이삭 또한 그 그랄 땅으로 가가지고 그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누이도 맞긴 맞거든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가 사례였고 어쨌든 친척 누이잖아요. 이 시대의 누이라는 단어는 자기 친동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는 자매라는 그런 넓은 의미로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7절에 나오죠. 7절에 보니까 뭐래요?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결국은 뭡니까? 내가 죽을까 봐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속여서 얘기를 한 거죠.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스스로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뭐 두려운 게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지죠. 결국은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그 아비멜렉에게 지책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좀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 시대 영적 지도자인데 불신자에게 이제 질책을 당하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잖아요. 은혜 안에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 은혜가 이삭에게도 있었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아내 리브가를 사실 빼앗길 뻔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어떻게 하세요? 아비멜렉이 보게 하고 결국 그녀를 보호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은혜롭게 해결된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 성도는 어떤 위기가 오든 어떤 문제가 있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마음대로 실수하고 다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91편에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고 했죠. 그러면서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모세가 시편 90편에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아니라 모세예요. 보통 시편은 다윗이 많이 썼는데 그건 모세의 시거든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늘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요. 여러분 이삭은 알다시피 이제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농사는 서투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고 했어요. 그 시대에 풍작이 일어나봤자 한 25배에서 50배 정도가 기록될 만큼의 풍작이었대요. 근데 이 목축의 서투툴은 그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곳에 100배의 축복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오직 농사에 전념하고 있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 거기 원래 살던 사람들이 이 이삭을 봤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아니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저 나그네, 그 시대 나그네는 약간 그 불신자들 없인 여겼거든요. 저 나그네, 저 이방인이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지가 막 응답받고 강성해지고 막 열매 맺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14절에 보니까 그를 시기했다고 했죠. 시기라는 것은 미워하는 마음이 불붙게 되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불이 붙었대요. 그게 바로 시기하는 거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농사뿐만이 아니라 13절 14절에 보니까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불신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걸 다 받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졌다고 했죠. 이 모든 것이 뭐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러니 영적인 것에 어두웠던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나 중심, 나에게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뭡니까? 남의 성공을, 남의 응답을 시기하는 좋지 못한 습성은 세상 사람들의 공통된 습성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가 현장에서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런 중에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긴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당연한 것이다. 어찌 보면은 우리는 그것에 시험 들고 똑같이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에 인간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받게 되어지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이후의 구절들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로 다툼이 끝나는 르호봇입니다. 다툼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일방적인 시비였죠. 15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판 우물을 그들이 흙으로 막고 메웠다고 했어요. 그 시대의 물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목축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물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흙으로 메웠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싸우자는 거거든요. 전쟁하자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던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브라함 그 족속이. 근데 이삭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종들도 힘이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못 싸워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당한 요구잖아요. 게다가 이후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우리보다 강성한즉 떠나라고 그래요. 추방을 시킵니다. 아예. 세상적으로 굉장히 부당한 요구죠. 왜냐면요, 이 우물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누가 이거 보더니 아비멜렉이 왜 이렇게 오래 사냐 그러는데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그 애굽의 왕들은 바로라고 얘기를 하고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하고 그 블레셋의 그 군대 장관은 비옷이라고 하는 그냥 하나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사실은 그 선왕 때 그 아브라함이랑 이 우물을 그 아브라함의 족속 걸로 완전히 맹세하고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삭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죠. 그냥 그곳을 떠남으로써 선으로 악을 갚고 그곳을 떠나 어디로 가요? 그랄고짜기로 17절에 갔다고 했죠. 그 경계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제 그 약간의 그래도 다툼이 덜한 그 경계지대에서 이제 15년간을 이제 머물게 되어지죠. 근데 그 경계지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도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JSA라고 하나요? 거기는 서로 불가침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머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로 22절에 보니까 계속되는 시비가 오게 되어집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종들이 우물을 파니까 샘의 근원을 얻었어요. 근데 그것도 와가지고 또 자기 거라고 뺏어요.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또 우물을 파니까 이번에 또 와가지고 뺏어갑니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에색이라고 했죠. 에색은 억압하다, 강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그 번성을, 그 응답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괴롭힌 거죠. 부당한 대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 뺏어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신나라고 하죠. 신나는 사단에서부터 유래된 건데 공격하다, 대적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 말을 굳이 왜 하느냐,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뭐 산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끊임없은 부당한 대우와 끊임없는 공격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공경에 빠뜨리고 계속 공격해서 파멸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불신자들의 습성입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우물은 신나나 그리고 애색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다툼이 그치는 르호봇입니다. 이삭의 온유함을 볼까요? 거기서 또 옮겨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우물을 팠어요. 근데 여기서는 다투지 않았다고 했죠. 22절에 보니까. 그래서 뭐예요?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이라는 그 작은 거 가지고, 작은 밥그릇 가지고 막 사람들이 싸우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종교들마저도 내 종교, 네 종교 옳다. 교단들마저도 내 교단, 네 교단 옳다.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넓게 하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근시한 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의 시선도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르호봇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당장 애색 뺏기자마자 거기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죽어라 싸워야죠. 안 뺏기려고. 이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건데, 그렇지? 거기서 싸우느라고 하나님이 준비한 르호봇까지 가지도 못한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넓게 하실 르호봇,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르호봇에서 비로소 이 이삭이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겠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소잖아요. 거기까지 가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게 되죠. 이제 브엘세바,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던 그 장소에 갔더니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나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잦은 싸움과 잦은 이주로 말미암아 심신이 지치고 불안한 상태였을 거예요, 아마 이삭이. 근데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 한마디로 아마 그 이삭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나의 완전하신 언약 안에서 너를 인도하고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제 공식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죠. 이제 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곳에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 말은 뭐예요? 이제는 이곳에 정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언약 붙잡고 이곳에서 인도받겠다. 더 이상 다툼이 그치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완전한 승리 브엘세바입니다. 앞서 이삭이 이제 막 승리하고 번영함에 따라서 블레셋 족속의 갈등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되었습니까? 이제 성도의 축복을 불신자들은 도리어 핍박한다는 거죠. 이주민이라 박해하죠. 그런데 도리어 이삭은 그들에게 좋은 것을 이제 양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물보다도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 시대에 샘의 근원까지도 그냥 내줬는데 그게 손해입니까? 사실은 그 우물이 당장 좋아 보이지만은 진짜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이삭에게는요. 왜요?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분 진짜 좋은 게 뭔가요? 눈에 보이는 축복인가요? 물론 좋죠.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것과 우리가 바꿀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것을 바꿀 때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내가 주인이 돼서 세상의 것들을 안 뺏기려고, 그리고 또는 내 자존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럴 때 너무나 많거든요. 이삭은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번영하게 됐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대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확실한 언약을 받았고요. 그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아까도 제가 서론에 말했지만은 이삭하면 온유함이잖아요. 그 온유함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이삭을 찾아와 가지고 화친의 조약을 맺자고 해요. 아브라함 때와 같죠. 그래서 첫 번째로 스스로 나오는 자들입니다.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 때 마찬가지로 찾아온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롯이요. 이제 오니까 이삭이 묻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뭐 요즘 말로 하면 왜 옴? 이렇게 막 물어본 거예요. 왜 왔어요?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대체 왜 왔습니까? 내 쫓을 때 언제고. 근데 28절에 보니까 이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되게 뻔뻔하죠. 자기들이 선한 일만 내게 행했대요. 너를 범하지도 않았다고. 언제는 우물 뺏고 추방해 놓고서, 그거는 싹 아주 뻔뻔한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래 불신자들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 우리가 시험될 필요가 없죠. 변명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삭의 그릇을 보세요. 30절에 보니까 저 같으면은 그래도 한마디 할 텐데, 한마디 하고서 받아들일 텐데, 근데 이삭은 아무 말 없이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이 축복이 저도 누려진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누가 뒤에서 저를 욕했어요. 같은 교역자가, 우리 사모는 알고 있는데, 근데 제가 그 친구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다 막 얘기를 했거든요. 여전히 그 친구는 지금도 가끔씩 욕한다는데 상관없어요. 그렇죠? 악을 악으로 갚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부끄럽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이들을 통해서 이제 이삭이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이제 그 동맹이 아주 좋게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삭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호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알면서도,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금도 성취됨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브엘세바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세바라는 뜻이 7번 말하다 맹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결국은 이삭은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불가침 조약을 위해서 한 나라의 강대한 왕이, 그 블레셋 나라의 왕이 찾아왔다는 것은 이삭의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인성, 지금 말하는 인간성까지 모든 것에 완전히 굴복당했다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은. 그들이 이삭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는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모델이에요. 승리하는 삶. 우리는 성공하는 삶이 아닙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모델이에요. 이삭처럼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지만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같은 삶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나그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때로는 살다 보면 부당한 일, 핍박, 도전,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신원하실 것을 믿고, 신원이란 말이 좀 어렵죠. 반드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오히려 우리는 뭐예요? 선으로 축복하는. 왜요? 모든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 교회는 정말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된다. 나눠주기 좋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능력도 주시리라 믿기 때문에, 뻔하게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완전히 우리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실 줄이야 믿습니다. 이 축복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릴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내가 뭐 착하게 살아야지만 되는 거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최소한도 그 전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남편이 교회 안 나오다가 왜 안 나왔냐고 그랬더니 저 와이프 때문에 안 나간다고 그런다고. 그렇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하나님의 것을 누릴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을 누릴 때. 그래서 결론입니다. 33절로 35절에 보면은 에서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이삭은 갈수록 점차 강화되어지고, 그에 반해 에서는 비록 육적으로 언약 가문의 장자였지만은 어떻게 해요?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이제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삭을부터 시작돼 이삭이 강대해지고, 거기서부터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언약적 그 흐름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계속 에서는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근심이 됐다고 했죠.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다음 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음 장부터 야곱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삭을 이어서 야곱이 이 축복의 언약 전달자로 인도받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론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비록 허물도 많고 연약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구원의 역사,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베소 2장 8절 말씀과 같이 1장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 자비하심과 그 사랑과 그 긍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언약 붙잡고 더 이상 다툼이 없는, 다툼이 끝나는 완전한 승리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 안에서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호산나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수적 기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